자식들 중 유난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나이가 있으면 부모된 마음은 그만큼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악을 짓고 스스로 더러워지며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스스로 청정해지나니 청정함과 더러움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렸느니라. 이처럼 비록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라도 지닌 업장이 다르고 받아야 할 복의 깊이도 다르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길도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식들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부모로서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숲길을 천천히 걷던 한 제자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망설이던 그는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쭈어 봅니다. 제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같은 밥을 먹이고 같은 이불에 덮어 길렀습니다. 그런데도 둘의 삶은 너무 다릅니다. 큰아이는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기회가 따르는데 둘째는 자꾸 넘어지고 억울한 일도 많고 하는 말마다 오해를 삽니다. 제가 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잘못 가르친 것도 아닌데 형제 사이에 어찌 있도록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혹시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이 이 아이에게 흘러간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고요히 들으라. 모든 중생은 제 업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복을 지은 이는 복을 받고 악을 지은 이는 고통을 받으며 업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느니라. 각각의 중생은 자신의 업을 따라간다. 복을 지은 이는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이는 괴로움을 받게 되나니 누구도 타인의 업을 대신할 수 없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밤하늘엔 별빛이 고요히 흐르고 바람 소리가 숲을 스쳐 지나는 가운데 제자의 눈빛엔 뭔가 흔들림이 있었죠.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겁니까? 제 자식이 넘어질 때 저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짊어질 수는 없어도 곁에 설 수는 있느니라. 대신 걸어줄 수는 없어도 함께 머무를 수는 있느니라. 부모란 자식의 업을 막는 자가 아니 자식의 발걸음을 비추는 자이니라. 고통 속에 등불처럼 머무는 사랑이야말로 참된 자비라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소홀하지 않았고 편애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있도록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 안쓰럽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마저 업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며 집착은 번뇌의 문을 여느니라. 걱정은 사랑에서 나왔으나 지나친 걱정은 그대를 괴롭게 하느니라. 형제라 하여 복이 같을 수는 없고 부모라 하여 자식의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꽃은 제철이 되어야 피고 열매는 제 시간이 되어야 익나니 복 또한 때를 따라 피어나느니라. 그대는 다만 바람을 막아주고 해를 쬐어주는 자리에 머무를 뿐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어지는 듯했지 지금껏 아이를 바꾸려 했던 수많은 말과 조급한 마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단지 느린 걸음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 자신은 그 걸음을 견디지 못하고 앞서서 끌어가려 했던 겁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고 숲을 지나가는 바람결을 따라 말하셨습니다. 그대는 다만 고요히 기다리거라. 물은 흐르나 바위는 움직이지 않듯 그대는 아이의 곁에서 흐르되 흔들리지 말거라. 업은 시간이 지나면 기회로 있고 기회는 마음이 고요할 때 문을 내어 자식이 힘든 길을 걷는 것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그대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자라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무겁게 품어온 부모로 서의 책임감과 미안함 그것들이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아이를 향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젠 고치려 하지 않겠노라고 이젠 판단하지 않겠노라고 그 아이가 걸어가는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용히 등불처럼 서 있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새겼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사탈한 작은 처소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지냈습니다. 부처님께 들었던 그 말씀 자식의 복은 부모의 바람 속에 피어나지 않고 제 스스로 이끌 때 열매 맺느니라는 가르침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으려 했었고
자식 걱정으로 헝클어진 마음의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내고자 했지요. 그제야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기억 속에서 아이의 표정 하나하나가 떠오르고 그 속에 담겨 있었던 두려움과 미안함, 말하지 못했던 간절함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나는 왜 그토록 아이를 바꾸려 했을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에게 실망하고 그 실망을 걱정인 척 감췄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제자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싫은 늘 조건을 달고 있었고, 응원한다고 하면서도 눈빛은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저녁 다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요즘 어떤가? 제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저를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직 요동치긴 하나 지금은 그 아이의 삶을 지켜보는 눈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알아차렸으니 이미 절반은 온 것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허물이 아니나 그 걱정이 자식의 걸음을 막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라. 진정한 자비란 나는 너를 믿는다는 침묵 속의 기도이며 그 믿음이 자식을 일으키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고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엔 단 한마디의 꾸짖음도 없었고 오직 연민과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던 죄책감과 후회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아이가 다른 형제들처럼 되기를 바랐습니다. 남들처럼 안정된 산반듯한 자리 속썩이지 않는 자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은 제가 바란 삶이지 그 아이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숨 너머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드디어 그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느니라.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었느니라. 타인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라. 자신을 이긴 자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자이니라. 그대가 지금 아이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고자 하니 이것이 곧 진정한 공부요잡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안개 속에서 처음으로 길을 본 사람처럼 마음속이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제자는 홀로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이 비록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지금은 그 삶을 살아내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삶이고 헤매는 것도 걸음이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아이의 삶이 복으로 익어가는 날까지 한결같이 곁에 머무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의 마음은 조금씩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걸어가는 길을 비추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마음에 불을 켜라. 스스로 밝지 않으면 타인의 길도 밝혀줄 수 없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으니 이제 자식의 복도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리라.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예를 갖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조급함에 찬 얼굴은 아니었고 다만 오래도록 마음속을 맴돌던 한 가지 물음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위한 시간이었지요. 세존이시여,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은 조금 바뀐 듯합니다. 다그치지 않으려 애쓰고 비교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저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한켠은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건가? 혹시 아이가 더 늦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이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나뭇가지를 땅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것은 물건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 조급해하지 말거라. 자식의 삶은 자식의 강물처럼 흘러가되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강물도 잔잔하지 못하니라. 그러니 지금 그대가 하는 기다림 또한 수행이요. 그대가 지어가는 복이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문득 기다리는 것 또한 부모가 지을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만 마음이 놓이고 뭔가 해줘야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렵고도 단단한 사랑이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를 이긴 자는 싸움에서 100번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이는 그 누구보다도 큰 복을 지은 자니라. 그 말씀은 자식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자기 마음과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바꾸려 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바꾸지 않으려 했구나.
아이는 제 갈 길을 가는 것뿐인데 나는 그 길에 끊임없이 나의 두려움을 씌우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제자는 매일 새벽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라 말하지 않고 자비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정진이라 다짐했지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이 아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아이가 내게 준 건 걱정이 아니라 수행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제자는 자식을 통해 복이란 반드시 눈앞의 결과나 성공이 아닌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걸 체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앞을 지나가시며 다시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키우는 일은 밖을 향해 손을 뻗는 일이 아니니라 안을 향해 마음을 거두는 일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닦을수록 자식의 삶에도 고요한 바람이 불게 되리라. 부모가 자비로워지면 자식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우고 있구나. 내가 부모인 줄만 알았는데 이 아이는 내 삶의 스승이기도 했구나. 그렇게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견디고 바라보며 조용히 짓는 그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동안 스스로를 다잡으며 아이에 대한 걱정들을 한 걸음 물러서 지켜보려 했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던 겁니다. 세존이 시에 저는 마음을 비우고자 애썼으나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먼저 흔들립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말 한마디를 참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부모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무릎은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칼과 같아 조심 있으면 생명을 지키나 급히 꺼내면 상처를 남기는 이라. 때로는 말보다 깊은 위로가 침묵에 깃들고 때로는 기다림 속에 존중이 깃들어 자식의 마음이 문을 여는 것이니라. 부모가 먼저 조용해질 때 자식은 스스로의 소리를 듣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입을 닫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날 저녁 제자는 자식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중요한 건 너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그 길을 판단하지 않으련다. 그저 너의 곁을 지켜보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믿음은 말 없는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느니라. 그 밤 제자는 자식에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찬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존중이 있고 말보다 깊이 머무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며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나니 말 많음은 번뇌를 부르고 고요함은 복을 머금느니라. 그 말씀처럼 제자는 이제 말로 자식을 바꾸려는 욕심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고요한 믿음으로 자식을 감싸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은 말 없이도 서로를 향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는 그 밤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기다렸을 뿐인데 이 아이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 말이 없으니 오히려 진심이 들리기 시작한다. 참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마침표. 그렇게 부모의 사랑은 말이 줄어들수록 깊어지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따뜻해지는 것임을 제자는 이제 비로소 마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식은 조용히 자기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부터 앞섰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마음을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크고 눈에 띄는 열매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결심 하나에도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그 결심을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소원도 기대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 걸음이 내 마음에서 시작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은 기다림 속에서 익어가고
신뢰는 말없이 더 전해지는 것임을 그제야 비로소 제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제자는 법당 뜰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옅은 안개가 흐르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아득하게 내려앉을 무렵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자는 오래도록 이 질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형제 중 한 아이만 유독 고단한 삶을 사는 것, 부모로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이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자식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불안보다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게 된 거죠. 그날 오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은 어떤가?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에는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아이만 이럴까? 저렇게 밖에 못할까? 왜 나만 이런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아픔은 있지만 더 이상 그 아픔을 탓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길에 접어들었느니라. 괴로움을 아는 것이 곧 길을 아는 것이니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진리를 보라 하셨느니라. 그대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으니 자식도 그대 안에서 고요함을 배우게 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타인의 마음도 고요해지느니라. 사랑은 누군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는 눈을 가지는 일이니라. 자식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다는 욕심은 결국 부모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불안을 가만히 내려놓고 나니 자식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억지로 심는 씨앗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손길 아래서 자라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자식과 함께 머문 그 자리 그 자체가 이미 복이니라. 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숲속 새들이 하루 더 밝은 소리를 내기 시작하던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작은 합장을 올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잘 되기를 바랐고 무사하기를 바랐고 남보다 늦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그냥 이 아이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저 아이가 나와 인연 맺고 이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말 속엔 오랜 시간 쌓였던 고통과 애틋함 그리고 마침내 닿은 평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며 부모의 숙제가 아니니라. 자식은 그저 하나의 인연으로 이 생에 머물렀다가 제 길을 가는 중생이니라. 그대가 그 존재 자체를 복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마음이 곧 자비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끄신 자리였던 겁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복이라는 말을 세상 기준에 부합하는 성공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떠나지 않고 힘겨워도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제자는 홀로 숲길을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고개를 숙여 그 꽃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은 작고 느리지만 자기 자리에 피어나려 하고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를 더 크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피어날 수 있도록 햇살이 되어주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자비는 꽃을 피우지 않으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느니라. 제자는 걸음을 멈춘 채 오랫동안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이 피어나야 할 자리이기도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득 부처님 없이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번 찾아와 물으려 했던 그 질문들이 아이는 왜 이럴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어떻게 해야 아이가 달라질까요? 같은 말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바꾸려 했던 질문들이 이제는 모두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는 그동안 참 애썼다. 자식을 키우며 괴로워했던 그 모든 시간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서툴렀지만 진심이었고 흔들렸지만 버티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이미 수행이었구나. 그렇게 제자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의 상처를 통해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요히 눈을 감고 계셨지요. 그 고요 속에서 제자는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을 혼자 걸어가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며 자식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연이라는 것을 이제는 마음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 제자는 일찍 일어나 부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두 손을 모아 인사를 올렸지만 오늘은 마음속에 담긴 말이 특별히 깊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자식을 키운다는 일은 처음엔 복을 주는 길이라기보다 짐을 지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형제 중 하나만 자꾸만 넘어지고 고통을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늘 걱정과 미안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괴롭게 한 존재가 아니라 제 마음을 바라보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제 불안도 집착도 사랑의 모양도 몰랐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며 숨 넘어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건네셨지요. 마침표.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요 부모는 자식의 뿌리니라. 거울을 탓하지 말고 뿌리를 다듬을 때 그대 또한 평온해지느니라. 그대는 이미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으니 그것이 곧 자비요 복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의 눈가엔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도록 품었던 죄책감, 비교했던 마음, 원망했던 순간들까지도 이제는 전부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것들 또한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고 그 삶 역시 완성된 건 아니었지만 제자의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의 복이라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집안의 금이 아니오 마음 안의 평안이니라. 자비로운 마음이 머무는 곳에 고요한 복이 머무느니라.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는 이 길을 걸어왔고 그 걸음 속에서 마음을 깨달았으며 이제는 그대 스스로가 등불이 되었느니라.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날은 오겠지만 그 마음조차도 깨어있는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니라. 자식은 그대의 복을 시험한 존재가 아니라 그대의 복을 피워는 인연이었음을 기억하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마를 땅에 닿도록 숙이고 오랫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부처님께 배운 모든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 길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자는 천천히 산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젠 부처님의 곁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리에서 자식과 함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산 아래에는 여전히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그 집안에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두 사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이 내려지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자리를 잡았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제자 자신도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오직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대를 믿으라. 복은 이미 머무르고 있고 고요한 그대 안에서 피어나고 있으니라. 자식들 중 누군가는 삶이 더디고 누군가는 조금은 험한 길을 걷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늘 자책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안에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집착이 있을 수 있고 지켜보고자 했던 그 손길 안에도 실은 바꾸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먼저이므려 그렇게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식의 삶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묵묵히 곁을 지키는 그 사랑이야말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장 큰 복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멀리 더 깊이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공덕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